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고 빌라도의 왕인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너희 왕이다라고 말하는데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대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저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의 왕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언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대통령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왕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반인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땅에 소망을 두고 즉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이 비웃을 정도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신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공간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내용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1장에 기록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정체성,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모습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양쪽에 달린 사람들을 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행악자, 즉 악을 행하는 자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저 다른 두 사람이다라고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마태나 마가복음과 같이 강도라고 기록하지 않고 또 누가복음처럼 악을 행하는 자, 즉 행악자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요한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그 강도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형틀이라기보다는 만왕의 왕이 오르신 영광의 자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강도, 그 사람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그러한 장소였지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십자가는 바로 만왕의 왕이 오르신 영광의 자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도라든지 행악자라든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다른 두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또한 로마 권력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되셨던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고난과 고통의 자리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십자가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바로 왕으로서의 오르신 영광의 자리.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자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성도들은 명심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그리고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히브리는 유대인이고 헬라는 이방인,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즉 이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영광, 즉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6월절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많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개종한 이방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갈보리 산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바로 머리 위에 제패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온 세상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은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말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만 빌라도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신문에 보니까 죄는 없고 진정한 왕이다라고 빌라도가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 겁박, 당신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라는 이런 겁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자신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로마인들의 이런 그 생각으로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이 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총독으로서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밀란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이런 겁박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은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는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급하겠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의도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빌라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 권력자입니다. 그러한 빌라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칭이 아닌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즉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면서 빌라도는 영원히 이런 나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에 기여한 인물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믿음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거기에 도구로 사용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도구로서 사용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라는 사람이 진정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역사적인 사실로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빌라도가 새 언어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그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동시에 또한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온 세상에 선포한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사실도 함께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되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모든 조롱, 그리고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동시에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영광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